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이번 시간 제목은, 강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법, 죽이는 법입니다. 감이 잡히세요? 죽어봐야 사람을 살리는 법, 사람을 살리는, 죽이는 법. 꽤 오래전에 어느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주일은 쉽니다. 논란에 휩싸였죠? 그래서 광고를 내렸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주일에 꽤 쉰다 그래요. 천주교 신자들은 좀 덜 쉬는 편인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는, 그죠? 네. 쉬는 것이, 주일에 쉬는 것이 맞습니까? 일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주일에 일하는 것이 맞습니까? 쉬는 것이 맞습니까? 또 한번 물어보면 개미 소리가 되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일에 쉬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까? 앞뒤가 다르잖아. 참 쉽지 않죠? 네. 실제로 그래서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해성사 보는 신자들도 꽤 많습니다. 주일에 쉰다. 주님의 날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쉰다는 말보다는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불려졌던 거 아시죠? 안식일.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아주 치열하게 공방했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마르코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를. 3장이면 아주 초입이죠? 초입인데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아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예,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활 내내 부딪혔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안식일 문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지금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어요. 네. 고쳐달라고.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안식일 지나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학자들이 아니라서 그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돼. 실제로 율법학자들은 실제로 얘기했어. 일해야 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안식일에 그러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녹에 띈 얼굴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 안식일의 문제가
논쟁을 넘어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계기가 됩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하였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태복음 12장 8절. 참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학자들은. 중풍병자에게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말함으로써 아니 이건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하느님 모독, 신성 모독죄라는 게 그 시대에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시대의 신성 모독죄는 이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안식일법에서 시작이 됩니다. 더 이상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고 또 신성 모독을 일삼는 이 신진 세력 예수라는 사람을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또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안식일 어떻게 달랐을까?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법, 사람을 죽이는 법.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감이 잡히실 겁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도 주님의 날이라 그래요.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 날을? 주일. 주가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노는 날이거든요. 노는 날이죠. 왜 노는 날에 공감이 안 가요? 노는 날 맞잖아요. 공휴일이라 그러잖아요. 쉬는 날.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주일과 비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공휴일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느님의 날이죠. 하느님의 날.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는 쉬셨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날. 감사와 찬미. 뿐만 아니라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죠. 이끄시기 전에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셨죠.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거기에 세 번째가 뭐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로 거룩히 지내라고 아주 그냥 명명백백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을 어떻게 거룩히 지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러한 세칙들을 만든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고 그것을 시행했던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됐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그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세칙들을 이렇게 만드는데 6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칙을 만들고 그것도 시행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세칙들이 너무 많으면 사람을 제약하기 시작하죠. 제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절대 권력자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그 법집행이 그 사람을 제약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법이 있고 또 이 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아주 제약하고 죽이는 법이 있어요.
딸 키우는 딸 20세 전후에 딸이 있는 부모님 계세요? 다 지났어? 여기 20살, 딱 좋다. 몇 시까지 들어오라 그래요? 12시? 너그럽네, 그래. 너그러. 왜 12시까지 들어오라 그래요? 너무 늦으면 걱정돼서.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을 위한 법이죠.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자식을 제약하기 위한 법이 아니죠. 이것은 자식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죠? 사랑의. 근데 그 사랑도 너무 지나치면은 올가매죠. 12시면 굉장히 관대한 편이죠. 내가 너무 올드하나? 12시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놀다가 충분히 들어올 만한 시간일 것 같은데. 그죠? 이거는 아이를 위한 법이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한 법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럼 몇 시까지만 봐라. 한 시간만 봐라.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자녀를 위한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법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지 모두를 제약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모두를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또 사람을 죽이는 법도 있어요. 죽이는 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끼리 장난하죠. 너 이 선 넘으면 죽어. 이 선 넘으면 죽어. 뭐예요? 넘어오면 이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 밖으로 넘어가지 마. 제약하는 법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법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제약하고 또 막 힘들게 하는데 그 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식일법은 어떠한 법이어야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법이어야 하지요. 주님의 날, 거룩하게 지내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 간에도 법이 있죠. 교회 법이 있고 또 각 단체마다도 법이 있죠. 레지오 단원들도 다 법이 있죠. 성가대 그 단체 회칙이 있죠. 이게 법이에요. 법은. 그 법의 목적은 뭐예요? 모두가 다 편리하게 기도할 수 있고 성가 연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때 그럴 때 서로 간에 불편함이 없는 모두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이죠. 그런데 어느 날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단장을 뽑는데 성가대 단장을 뽑는데 둘이 막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패가 나눠져서 법을 들이밀기 시작해. 그때의 법은 뭐예요?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한. 그때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가 레지오 마리에를 이렇게 해도 맨날 늦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참 희한해. 꼭 그 사람만 늦죠? 왜 대답을 안 하지? 늦는 사람만 항상 늦죠? 빠지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 레지오 규칙을 통해서 자르자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또 고약해지죠. 그래서 사랑을 담아요. 그런데 이 어느 순간 이 사랑이 거기서 빠지잖아요. 그럼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법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잡는,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랑을 담고 그 안타까움에 그
고통받고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율법학자들은 무엇으로 다가와요? 법 조항으로 다가온다는.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특히 이제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이고 또 그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히는 그러한 모습들, 특히 누가 부딪혀요? 법학자들, 바리사이하고 율법학자들 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법인데 바리사이들은 제약의 법으로 변질됐어.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죠. 여기 보면은 네, 4장 31절부터 37절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질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희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아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아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언제 고쳐줬다고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마귀 들린 사람이 왔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었겠어요. 그죠?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안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사형이야.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 두 번째 장면, 여러 장면이 있는데 제가 몇 장면을 안식일에 부딪히는 미리 싹 잘라 비벼 먹던 거 아시죠, 여러분들? 성경에. 마르코복음 2장 28절에 또 루카복음 6장 1절에도 나오는데 당신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 때문에 또 뒤집어졌잖아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여야 돼요? 하느님이어야 되는데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신성모독.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어야 입니까? 아닙니까? 주인이시고. 몰라봤어요, 주인. 몰라봤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안식일이야. 마침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 노려보고 있어서 율법학자들이 고쳐주기만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됩니까? 하고 물었어. 대답을 안 했어요. 녹이 띈 얼굴로 지켜보시다가 손을 펴라 하고 고쳐주시죠. 그러자 바리사이들은 물러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고 모의했다. 또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었던 여인이 있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18년을 허리를 굽혀있던 여인. 그래서 회당장이 또 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 동네마다 회당이 있는 거 아시죠? 그 회당에 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트집을 잡으니까 꾸짖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따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루카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18년 동안 허리가 굽었던 여인 고쳐주는 게 맞습니까? 고쳐주지 않는 게 맞습니까? 그럼 십자가형이야. 십자가형이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대하던 자들이 망신을 당했죠? 그러니까 군중이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법을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여기 복음에 나오는 대로 소나 나귀 물 먹여도 안 되거든. 근데 지들은 다 먹이는 거야. 그러나 남이 하면 안 된다. 즉 내가 하면 뭐라 그래요?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 스캔들이라 그러지 않나? 그렇다는 거예요. 수종병자가 뭔지 아시죠? 수포 같은 게 이렇게 물집 생기는 병이 있죠? 아주 부정한 그 병으로 아주 터부시했던 그 피부병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마땅하게 그 고쳐주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루카복음 14장 13절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키우던 소나 돼지가 돼지는 안 키웠지 진짜. 소나 다른 짐승들을 키워서 문제가 생기면 다 하는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네. 결국 이러한 안식일의 논쟁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는 법을 마음대로 썼지만은 남에게는 아주 강하게 법 적용을 했죠. 그래서 남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이는 법처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지내는 날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유익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은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법이 사람을 제약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사람을 억압하는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거부하셨고 정말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 하느님의 뜻과 거룩함을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는 이러한 법 적용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럼 사람을 살리는 법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법.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헝가리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리스트 들어보셨어요? 리스트가 오늘 시골 마을을 여행하고 있을 때 그 마을 극장에서 리스트의 제자라고 하는 여류 피아니스트 연주회가 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쫙 났어요. 리스트가 그 마을에 가봤는데 자기 생각이 안 나. 자기 제자가 그 마을에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누군지 그건 누굴까 하고 있는데 밤에 숙소로 어떤 젊은 여인이 찾아왔어요. 리스트를 보자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청했어요. 유명한 분의 이름을 빌지 않으면 연주회를 열어도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례하게도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연주회를 중지하겠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잘못을 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리스트가 그러시냐고. 그럼 연주 한번 해보시라고. 연주하는 것을 듣고 아주 깊게 들은 후에 연주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좀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피아노 가르쳐 드렸죠? 제 제자 맞습니다. 제 제자 맞습니다. 네. 제 문화생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주회를 열어도 괜찮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리스트가 특별 출연한다고 그렇게 알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리스트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거죠. 그죠? 거기다가 리스트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당장 취소하고 방을 써붙이고 뿐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그 여인은 죽어요? 살아요? 피아니스트로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제자 맞다고 감싸주고 특별 출연까지 이렇게 해준다. 그럼 그 여인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래서 존경하게 되죠? 감사를 넘어서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있고 죽이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법.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법. 특히 다툼이 심할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성당에서도 그 단체원들끼리 다툼이 생기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예요? 리스트의 제자 아니죠?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누구의 제자가 아니에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시죠? 네.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바리사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지는 언제 드러나요? 갈등이 심화될 때. 어렵고 힘들 때 드러나는 거지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참 신앙은 그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성당에서의 작은 부딪힘이나 개인적으로 단체에서 이럴 때 되돌아봐요.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담아서 접근을 하면은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아무도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굴 죽이려고 달려들지도 법을 들이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식일법은 정말 사랑의 법이죠. 사람을 살리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그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 정말 예수님의 제자임을 담고 또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그 한 방법입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네. 마친 기도하고 방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